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0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역대하 27장 1절부터 28장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9월 중순부터 우리가 이제 역대하 말씀을 시작을 했는데 솔로몬 시대를 먼저 봤고 이제 그 남북이 분열되는 과정도 봤지요. 그리고 이제 곧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시기적으로. 그리고 남유다는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130년 정도 더 이어지긴 했는데, 남유다도 이제 멸망의 길을 걷게 되죠. 그래서 이제부터 나오는 유다의 여러 왕들에 대한 얘기들을 보면 그 사이사이에 선한 왕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점점 쇠퇴의 길을 들어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유다의 왕 요담과 또 그 아들 아하스 왕에 대한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다 왕 요담 역대하 27장 1절입니다. 요담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루사는 사독의 딸이다. 그의 아버지 우시아가 한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주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백성은 계속하여 악한 일을 저질렀다. 요담은 그 11번째 유다 왕인데요. 25세의 왕이 되었고 어머니 집안이 이제 그 사독의 딸인 여루사가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독은 제사장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의 사위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그 아버지 요담의 아버지 우시아는요, 통치 초기에는 선한 왕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왕이었습니다. 물론 그 통치 후기에는 제사장의 역할을 침범하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나병을 걸리고 말았지만 전반적으로 선한 왕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 요담은 아버지의 모습을 본받았다라고 성경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요담은 아버지와는 다르게 아버지가 한 특별한 행동이 뭐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해야 될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직접 하려고 했다가 벌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요담은 아버지와는 다르게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다. 아무래도 영향이 있었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더 잘 지켰다. 그리고 아버지가 잘못한 것은 또다시 따르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의도들이 좀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에 요담의 통치를 전반적으로 정리해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계속하여 악한 일을 저질렀다. 이게 약간 좀 독특한 부분입니다. 요담은 하나님에게 집중하면서 말씀을 잘 지키려고 애썼던 선한 왕이라는 것이 이제 조금 이후에도 읽어보면 이렇게 표가 납니다. 그래서 나라가 상당히 강대해졌고요. 또 주변에서 조공도 받게 되었고 전쟁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이런 선한 모습들이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쳐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에게로 올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선하게 통치를 하여 나라가 부강해지긴 했지만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도록 놔둔 왕으로 이제 평가가 되죠. 자, 3절부터 볼까요? 그의 주의 성전에 북쪽문을 만들어 세웠고 그는 주의 성전에 북쪽문을 만들어 세웠고 오벨 성벽도 더 연장하여 쌓았다. 유다의 산간지방에는 성읍들을 건축하고 산림 지역에는 요새를 만들고 망대를 세웠다. 자, 성읍을 건축하니까 그 성벽도 만들었을 것이고 요새도 만들고 망대도 세워서 전쟁할 때 누가 쳐들어오면 확인하기 위한 그런 시설도 만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나라가 아주 강대해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5절 보면 더욱이 그는 암몬 자손의 왕들과 싸워서 이겼다. 그의 암몬 자손은 은 100달란트와 밀 만석과 보리 만석을 조공으로 바쳤고 그 다음에도 또 3년째 되는 해에도 암몬 자손은 같은 양으로 조공을 바쳤다. 그러니까 암몬을 전쟁에서 점령해서 그들이 속국이 되었다는 거죠. 6절 요담은 주 그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으며 살았으므로 점점 강대해졌다. 강해졌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어요. 요담이 다스리던 기간에 생긴 다른 사건들, 그가 전쟁에 나가 싸운 것과 그의 행적들은 이스라엘과 유다 11개에 기록되어 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요담이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들이 다윗성에 장사했다. 그의 아들 아하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요담에게만 적용되는 특이한 점이요. 자신은 선한 왕이었지만 백성들은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왕들은 강력한 왕권으로 왕이 원하는 통치를 이뤄냈어요. 악한 왕들은 악한 왕대로 그랬고요. 선한 왕들은 선한 왕대로 개혁을 하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었다고 대개 볼 수 있는데 요담만큼은 주 그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으며 살았으므로 점점 강해졌다. 그러니까 요담은 이런 복을 받았고 그 나라가 복을 받긴 했어요. 근데 마치 이 문장을 읽어보면 그 백성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본인만 복을 받았고 나라만 강대해졌다 하는 느낌처럼 읽혀지죠. 왜냐하면 이제 백성들은 그들 나름대로 쉬운 길을 찾아서 입술로는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동시에 자기들에게 어떤 요구도 하지 않는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는데요. 왕이 이것을 놔뒀다라는 얘기죠. 생명이 중요한데, 생명이 하나님께로 오는 게 중요한데 나라만 부강해진 그런 셈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16장으로 들어갑니다. 유다왕 아하스입니다. 1절.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0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한 대로 하지 않았다. 평가를 딱 적었죠. 한 문장으로. 악한 왕입니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고 심지어 바알 신상들을 부어 만들기까지 하였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을 하고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 이것은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는 행위였다. 그는 직접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르나무 아래에서 제물을 잡아 이방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였다. 자, 아하스가 왕이 되었다고 하면서 아하스의 통치 내용은요, 전부 우상과 관련된 내용이 딱 정리되어 있어요. 역대기 기자는 아하스가 선한 왕이었던 그의 아버지 요담의 길을 전혀 따라가지 않았다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죠.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고 흰놈의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몰렉 신을 위해서 자기의 자녀 아들을 제물로 바쳤고요. 유다 나라 여기저기에 있던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제물을 잡아서 우상에게 제물을 올리고 분향을 하는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아하스에서 얘기하려면 이게 끝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자,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는데요. 5절. 그리하여 그의 하나님께서 그를 시리아 왕의 손에 넘기시니. 자, 표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하스 왕을,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 다윗의 후손인 남유다를 시리아 왕의 손에 넘기셨어요. 그럼 무슨 말이죠? 시리아가 이제 공격해 와서 남유다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얘기죠. 시리아 왕이 그를 치고 그의 군대를 많이 사로잡아 다마스커스로 이끌고 갔다. 또 주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시니 남유다 아하스를 북이스라엘 형제지만 북이스라엘 왕에게 넘겼어요. 그 말은 뭐죠? 북이스라엘에 와서 남유다를 공격할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왕이 그를 크게 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이스라엘의 르말라의 아들 베가 왕이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들을 12만 명이나 죽었다. 하루에. 12만 명을 죽이려면 얼마나 많은 군사가 왔다는 거예요. 12만 명이 와서 12만 명을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30만이 와야 되는 거죠. 유다 사람들이 조상의 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평가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평가는 뭐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가 마세아 왕자와 아스리감 국내 대신과 엘가나 총리 대신을 죽였다.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북이스라엘의 장군입니다. 8절. 북이스라엘 군대는 그들의 동족인 유다 사람들을 아내들과 아이들까지 합쳐 무려 20만 명이나 사로잡고 물건도 많이 약탈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갔다. 표현 나오죠.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를 넘기시니. 왜? 6절. 유다 사람들이 조상의 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예언자 오뎃 9절. 사마리아에 오뎃이라고 하는 주의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가 사마리아로 개선하는 군대를 마중하러 나가서 그들을 보고 말하였다. 주 그대들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그대들의 손에 붙이신 것은 사실이요. 하지만 그대들이 살기가 등등하여 그들을 살육하고 그것으로 성이 차지 않아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남녀들까지 노예로 삼을 작정을 하고 있어. 그대들도 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대들은 이제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시오. 그대들이 잡아온 이 포로들은 바로 그대들의 형제 자매이니 곧 풀어주어 돌아가게 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께서 진노하셔서 당장 그대들을 벌하실 것이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 네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슬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살룸의 아들 여이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역시 싸우고 계산하는 군대를 막아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포로들을 이리로 끌어들이지 마시오. 이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주 앞에서 죄인이 되었어. 그대들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욱 많게 하였어. 우리의 허물이 이렇게 많아져서 우리 이스라엘이 주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었어. 무장한 군인들이 이 말을 듣고 포로와 전리품을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넘겼다. 사람들이 위에 네 지도자들에게 포로를 돌봐주도록 임무를 맡기니 그 네 사람이 전리품을 풀어서 헐벗은 이들을 입히고 맨발로 걸어온 이들에게 신을 신기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져다 주고 상처를 입은 이들에게는 기름을 발라 치료해 주고 환자들은 나귀에 태워 모두 종려나무성 여리고로 데리고 와서 그들의 친척에게 넘겨지고 사마리아로 되돌아갔다. 상당히 독특한 방법이죠. 근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형제자매라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인식을 시키면서 이렇게 포로로 잡아왔지만 그들을 고향으로 되돌려 보냈는데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 생명이 생명답게 존중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전쟁의 포로라고 해서 그들이 사람 대접도 못 받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가졌던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은 똑같이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이 오뎃을 통해서 전달한 거죠. 우리 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전쟁에 승리했다고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차별하면 안 됩니다. 세상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보는 눈을 잘 뜨고 있어야 합니다. 이 미국 땅에 살면서 참 다양한 피부의 사람들을 보게 되고 많이 배운 사람부터 못 배운 사람까지 돈이 많은 사람부터 돈이 없는 사람들까지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그들을 미리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긍휼의 마음으로 생명을 보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품은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